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오전 주일 일부에는 19장을 가지고 예수 재림 때의 휴거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요. 자, 오늘 이 주일 3부 예배에는 계시록 20장 말씀, 20장에 나타나는 천년왕국, 그리고 그 이후에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일 3부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봉독자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을 앞에다 놓고 오늘 예배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자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천년왕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휴거된 상황 이후에 그리고 후 3년 반 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천년왕국이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 메모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세 가지 시작. 그래서 요 세 가지 견해가 각자 있는데요. 신학자들마다 그리고 목회자들마다 견해가 다 이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천년왕국이 예수님 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후천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이 예수님 전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후천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이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예? 천년왕국이 예수님 전에 이루어진다. 이게 후천년설인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후천년설이 지금 그렇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거 외우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우느냐면 후천년설 그러면 천년왕국 후에 예수 재림 이렇게 외웠어요. 거꾸로 외웠어요. 후천년설 그러면 이 그러니까 후천년이니까 천년왕국 후에 예수 재림 이렇게 외우면 돼요. 후천년설이 뭐라고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 재림. 요게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면 전천년설은 똑같지요? 어떻게 외우면 되겠어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 재림.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해 놓을 때에 전천년설을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 게 전천년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표현을 의미를 두면 이걸 외우기가 굉장히 저도 헷갈렸어요. 그래서 후천년, 전천년을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 후천년 그러면 천년왕국 후, 전천년 그러면 천년왕국 전 이렇게 외웠어요. 그리고 예수 재림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또 하나가 아까 뭐가 있다고 했어요? 무천년설. 이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거의 다가 상징적인 것으로 의미를 두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우리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숫자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무천년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견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전 3년 반, 예수 재림, 후 3년 반, 그리고 천년왕국이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견해 중에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있잖아요. 전 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 재림, 후 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 재림.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셔요? 후에 오셔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게 맞아요? 그렇죠. 전천년설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전천년설 하면 그걸 다 같이 묶어서 해석을 하면 돼요. 천년왕국 전, 후천년, 천년왕국 후, 그 이후에는 예수 재림, 천년왕국 전에 예수 재림,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예수 재림, 후천년설. 근데 우리는 천년왕국이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 전에 예수께 재림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답은 전천년설이 맞죠? 이해가 되세요? 이거 다음 주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전천년설이 성경적인 것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성경적인 답인지를 성경을 찾아야죠. 맞죠? 우리는 알고는 있어요. 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좀 더 성경 속에 전천년설이 왜 성경적인지,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 이것이 왜 성경적인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제 다 알았죠? 다니엘서는 전편, 요한계시록은 후편. 여러분 이거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이 부분에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미리 다니엘서에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자, 어디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요 말씀에서 우리가 빨간색을 좀 두껍게 칠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게 뭐예요? 예수 재림 맞죠? 공중에 임하신 예수 재림 맞죠? 자, 타고 와서 그 이후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새로운 나라가 임하고 또 그 나라 안에서 주를 섬기기는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니까 예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새 하늘과 새 땅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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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니엘서에 70일에 대한 예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70일의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자, 71회로 기한을 정해놨다고 했죠. 그럼 71회는 뭐였어요? 69일회 중에 한 일회는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갔죠. 그 한 일회는 뭐예요? 7년 대환란이 한 일회죠. 한 일회가 7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69일회는 다 이미 이루어졌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한 일회는 두루마리를 싸서 아직 펴지 못했죠. 다니엘서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 한 일에 남은 한 일회가 결국에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그 한 두루마기 책을 가지셨다고 성경에 우리는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일의 책을 폈단 말이야. 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펴는 그 순간 7년 대환란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죠. 맞죠?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그 두루마리 책에 7가지의 인봉된 그 인봉을 하나하나 지금 떼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다 떼어지면 이제 책을 펼쳐지는 것이니까 책이 펼쳐지는 그 순간에는 마지막 한 일에 남은 그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요 7년 1회 71회로 기한 정한 게 그러니까 한 일회까지 다 남아있는 한 일회까지 다 끝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심판으로 끝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맞죠? 모든 심판이 끝나는 거니까 마치며 죄가 끝난다 했어요. 죄가 끝난다는 말은 뭐예요? 모든 심판이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심판이 끝이 나는 것이니까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그리고 지옥이 도래하고 이게 모든 죄가 끝이 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 예수 재림 후에 새하늘과 새 땅, 예수 재림 후에 마지막에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끝,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상황을 우리는 다니엘서의 71회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잘 아는 말씀. 그리고 이 말씀 구절을 소재로 해서 찬양이 나왔어요. 이 말씀 구절로 인해 가지고 찬양이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찬양?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찬양 아세요? 모르세요? 알죠? 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구절로 소재로 만들어진 이 찬양이 바로 뭐냐?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을 소재로 다룬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찬양을 부를 때에 사실 우리는 예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냐? 이사야 1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 잘 보세요. 예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의 상황을 소재로 다룬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 새의 줄기니까. 자, 계속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푹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방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전부 다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모든 예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맞아요? 어린 양이 어떻게 표범과 어린 염소와 함께 누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에 함께 누워 있으면요, 이 땅에서는 표범 하나만 남아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요? 다 잡아먹고 표범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서는 함께 누워 있답니다. 함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의 모습, 그 이후에 있을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10절부터 14절의 말씀도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으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아멘. 이게 전부 다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저절을 보세요.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근데 성경적인 결론은 전천년설이 맞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먼저 하신다. 예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 환란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들 가운데 비로소 천년왕국이 도래를 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자, 예수 재림 전에 뭐가 일어납니까? 일곱 나팔. 무슨 상황이 벌어지죠? 예수 재림 전에. 여러분, 3년 반, 전 3년 반 환란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전 3년 반 환란을 우리가 지금 다 예수 믿는 자나 불신자들이나 다 3년 반 환란 속에는 다 있잖아요. 맞아요? 다 있어요. 근데 예수 재림하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일 겪을 때에는 거기에는 진짜 믿는 자들은 거기 없어요. 전 3년 반 환란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겪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 예수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후 3년 반의 과정에서는 거기에서는 진짜 믿는 자는 거기에 없어요. 맞죠? 쉽게 말하면 쭉정이들은 거기 다 3년 반 환란, 후 3년 반 환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전 3년 반 환란을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재림 딱 하실 때 진짜 알곡들은 뭐가 된다고 했죠? 오늘 난 말씀에 휴거된다고 했죠. 자, 휴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휴거돼야 돼요. 자, 그러면 휴거되는 요 상황, 휴거에 대해서 들림받는 요 상황, 요때부터 신자들, 알곡들은 다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육신의 몸 가지고는 공중으로 빨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 이 그러니까 이 휴거 때부터 우리의 몸이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이후에 천년왕국 때의 몸, 새하늘과 새 땅의 몸이 다 똑같은 몸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쭉정이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후 3년 반을 겪을 동안에 전부 다 그들은 아직까지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서 부활의 몸이 아닌 몸으로 이 땅에서 그 모든 3년 반 마지막 대환란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재림하실 때에 휴거돼야 됩니다. 휴거. 그런데 자,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요한 1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자, 스톱. 자,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요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재림이 나타나게 되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아멘. 똑같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자, 마지막 나팔이 몇 번째 나팔? 7번째 나팔. 그죠? 7 나팔 후에 예수 재림하신다고 했으니까. 그죠?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여기서 홀연히 다 변화된다고 할 때 누구만 변화된다? 휴거될 자들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두 다 변화되는 것이 그 휴거가 안 되는 자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도 휴거 못 되고 남아있는 자들도 다 변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휴거될 자들만 다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네. 우리도 변화하리라. 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아멘.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뭐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 있죠. 이미 죽은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렇죠? 알곡된 자들, 이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깨어서 다 데리고 와요. 할렐루야. 다 데리고 옵니다. 공중에 그 딱 보면은 그때 가면 이제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생기는지 봐요. 모세가. 우리가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가면 다윗을 보게 돼요. 거기서 가룟 유다 볼 수 있어요, 없어? 가룟 유다 어디 갔는지 찾으면 안 돼요. 가룟 유다 볼 수 없어요. 그때 가면 스데반 집사님을 보게 돼. 예?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어서 그 혼인잔치, 혼인기약이 이른 혼인잔치, 휴거되어서 다 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휴거된 이후에 우리가 어떤 몸으로 있다가 천년왕국에 우리가 같이 입성하게 되는지를,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도래하는지를 지금 우리는 이 시간별로 순차적으로 확인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 이어서 흰 보좌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러죠. 자,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백보좌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천년왕국 이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재림 후 3년 반 통과하고 난 이후에 대환란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비로소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생활을 하는데, 자, 이 천년왕국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흰보좌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흰보좌 심판. 근데 이 흰보좌 심판을 받을 때에 누가 여기에 서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누가 여기에 서느냐? 여기에 힘보자 심판 앞에 설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는 이미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이미 언제 심판을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천년왕국에 참석한 자들, 그죠? 천년왕국 후에 힘보자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천년왕국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심판이 끝난 자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천년왕국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그럼 심판이 언제 끝났느냐? 예수 재림하실 때에 휴거된 자들이 그때 벌써 이미 심판이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러 오실 때에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손에 무엇을 들고 내려온다고 했어요? 손에 뭐를 들고 오는 이와 같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낫을 들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손에 낫을 들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휴거됐다는 말은 벌써 알곡이에요. 알곡. 아시겠습니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우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미 예수 재림하실 때 손에 낫을 들고 오시는 예수님의 이의 모습이기 때문에 휴거되었다는 말은 벌써 손에서 낫을 베어서 알곡된 우리가 휴거되어서 알곡 창고에 들이운 것과 같고, 쭉정이들은 그대로 내버려둬서 후 3년 반 불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의 아궁이에 들어가는 이 참담한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은 우리가 가야 될 노선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언제 심판이 끝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심판은 휴거될 때 심판이 끝나요. 휴거될 때. 근데 불신자들, 지옥 갈 자들은 백보자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것만 남아있느냐? 나중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상급만 남아있어. 그때 가서 상급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좀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말, 열심히 이 땅에서 충성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 좋은 집에 살고, 충성을 조금밖에 안 하면 하나님 집에 가면은 10평짜리도 안 되는 집에서 살고, 그러면 천국 가가지고 대골만한 집에서 살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라는 이야기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어릴 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내가 많이 심었으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는 것이고, 내가 적게 심은 것은 적게 상급을 받을 뿐이지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천국 들어가서 살 집의 평수가 내가 이 상급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이 백보자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다? 불신자들을 위한 심판이다. 백보자의 심판은 불신자들을 위한 심판이다. 시작.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신자들의 심판은, 자, 보세요. 그러면 신자들의 심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믿는 자들, 알곡들의 심판은 이미 예수님의 재림에서 휴거받은 것으로서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네.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시록 2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속히 오는 이유는 내가 줄 상이 있어서 속히 온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죠.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 차례대로 되는데서 차례대로. 그러면 순서를 보세요. 순서가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그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뭐한 자? 붙은 자. 이때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순서대로 나열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잖아요. 그에게 붙은 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휴거된 자. 아시겠어요? 그 우리가 휴거 받을 때에 이미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휴거되고 난 다음에 다시 악인으로 떨어진 자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굉장한 실수를 한 거야. 주님이 엄청난 시행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아니 알곡인 줄 알고 손에 낫을 들고 알곡을 뱄는데 나중에 다시 떨어지네? 악인으로 떨어져? 그러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실수를 좀 범한 거예요. 네? 성경 어디에도요 휴거된 자 이후에 악인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아마겟돈 전쟁에 들어가면 후 3년 반 환란 통과한 이후에 그때 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다시 악한 영들이 주님 앞에 들림받은 붙은 자들을 또다시 미혹하려고, 미혹하려고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성경에서.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다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끌어모아다가 전부 다 무저갱에 가줍니다. 내 알곡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최후의 발악은 하는데 그 최후의 발악 속에 또 미혹돼가지고 의인이 악인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경우는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심판은 그에게 붙은 자로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이미 휴거된 자들. 아멘이십니까? 자, 요 말씀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에는 각자 자기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고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믿었던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런 다음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며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영계와 지상의 모든 통치권과 권세와 능력을 없애버리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 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기름 준비를 못하거나 깨어있지 못하여 휴거를 받지 못한다면 바로 이후에 후 3년 반 환란에서 고통당하다가 결국에는 죽을 것이고, 왜냐하면 후 3년 반은 모두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에는 4분의 1, 납할 때는 3분의 1, 후 3년 반에는 모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해산의 고통의 진통의 세기가 우리는 다 성경에 통해서 확인했죠. 그러면 이 후 3년 반 안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고통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또 신자들과 예수님이 천년 왕국이 끝남과 동시에 그 전에 죽임 당한 자들을 다시 하나님은 살려서 이 흰 보좌 심판대 앞에 다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영원한 불못인 지옥으로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가 지옥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 오늘 이 저녁에 이 지옥에 대한 말씀, 흰 보좌 심판 후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밤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이 금요 시간에, 오늘 이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이 지옥에 대한 말씀, 흰 보좌 심판 후에 가는 지옥, 영원한 불못인 이 지옥에 대한 말씀, 또 다른 한 면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지옥은 어둠의 장소라고 했어요. 어둠의 장소.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옥을 어둠의 공간으로 창조하셨다고 여러 곳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어두운 데라고 하는 것이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옥은 어두운 곳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하나님이 지옥을 아예 만드실 때에 어두운 곳으로 만드셔 놓으셨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들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 어두운 곳이 역시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역시나 지옥은 어두운 곳으로 표현을 해놨죠. 그리고 베드로 역시도 지옥은 어두운 곳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모든 게 다 어두운 곳입니다. 무저갱도 어두운 곳, 힘보자 심판 이후에 그들이 가야 될 영원한 불못도 어두운 곳, 다 어두운 곳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자, 그리고 유다도 짧지만 권능 있는 자신의 저서에서 지옥의 끔찍한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유다서 13절.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성경에서는 모두 다 지옥을 어둡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맞죠? 어둡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옥이 어두울까? 여러분, 왜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지옥에는 불이 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불이 있는데 어두울까요? 에? 불이 있단 말이에요. 불이 있는데 지옥이 어떻게 어두워요? 지옥이 환하지. 여러분, 용광로 안이 어두운 거 맞습니까? 용광로 안은 절대 어두울 수 없어요. 불이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거기는 밝아요. 그런 곳이 지옥인데, 여러분, 지옥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그 지옥이 어떻게 어둡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지옥이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둡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강의 말씀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 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이 어둡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바로 그 지옥에 있는 불의 세기 때문에 그렇어요. 불의 세기 때문에. 그 말씀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나죠? 불의 세기 때문에 지옥이 어둡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의 세기 때문에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 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불꽃 자체가 어두운 색의 불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궁이에 집을 놓고 나무를 놓고 불을 지필 때 그 처음에 불꽃이 여러분 보면 노란색 불꽃이 나요. 그러다가 불이 점점 더 뜨거워지면 불꽃은 오렌지색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나무 밑을 살짝 들어보면 그 나무 아래는 붉은색 불꽃이 확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팁을 얻을 수 있어요. 노란색 불꽃보다는 오렌지색의 불꽃이 더 뜨겁다는 결론이고 오렌지색 불꽃보다는 붉은색의 불꽃이 더 뜨겁다는 결론이에요. 불꽃의 색깔에 따라서 불의 세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가스 스토브에서 나오는 불꽃은 파란색입니다. 안 맞아요? 가스 스토브에서 나오는 불은 또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빨리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스 스토브에서 파란색 불꽃보다 빨간색 불꽃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밥이 빨리 안 돼요. 요리가 빨리 안 된다고요. 가스 스토브에서는 요리가 빨리 되려면 빨간색 불꽃이 줄어야 되고 파란색 불꽃이 많이 올라와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불꽃의 세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또 있습니다. 예리한 절단용 산소, 철판, 강판 같은 걸 자를 때에 산소 하잖아요. 산소를 불잖아요. 여러분, 토치로 작업하는 연광공, 처음에 토치에 불을 붙이면 파란색이 딱 붙어요. 파란색 LPG 딱 넣고 산소를 같이 결합을 하면 처음에 토치에 불을 딱 붙일 때에 파란색 불꽃이 탁 일어납니다. 그런데 토치의 강도가 세져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쇠를 절단할 때 있잖아요. 쇠를 절단할 때의 불꽃은 파란색으로는 절단 못합니다. 무슨 색으로 절단할 수 있느냐? 하얀색으로 나와야
절단할 수 있어요. 하얀색.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철판, 이거, 그 산소 불어가지고 철판 잘라본 사람 손들어. 목사님 말 맞아, 안 맞아? 예, 하얀색 불꽃이 안 일어나면 그 어마어마한 강판을 절대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뜨거운, 잘 들으세요. 뜨거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강판을 잘라내는 불꽃이 무슨 색이라서요, 금방? 하얀색. 그런데 이보다 더 뜨거운 불꽃이 바로 태양의 불꽃입니다. 태양. 아시죠? 여러분, 이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불꽃의 색깔이 뭐냐?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검은색. 태양에서 나오는 원빛은 검은색입니다. 그것이 지금 떨어져서 엄청나게 지구가 떨어져 가지고 여기서 볼 때는 빨간색처럼 보이고 때로는 오렌지색처럼 보일 뿐이지, 정말 태양 가까이에서 보면 태양 전체가 다 검은스름해요. 그러니까 감이 와요. 그러면 지옥이 왜 어둡다라고 표현했는지 감이 오죠. 그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은 색깔이 검은스러운 태양보다도 아마 더 뜨거운 불꽃이 아닐까. 그래서 지옥이 어둡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만큼 그곳은 뜨거운 것이고 그곳에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보고 여기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이거를 사실적인 묘사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지옥이 어둡다라고 표현해요. 그냥 여러분 그냥 지옥이 어둡다 그러면은 그냥 빛이 그냥 없는 어두움으로 생각할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선 맹렬한 불꽃이, 엄청난 불꽃이, 뜨거운 불꽃이 색깔 자체가 검은색을 내기 때문에 지옥이 어둡다는 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곳에 가면 안 됩니다. 여기를 가면 안 되죠. 응? 이런 지옥을 가서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여기서 영원히 산다. 따시다 의의가 없다. 진짜 의의가 없어. 정말 지옥을 알고 믿는 사람이 맞다면 주님 맞을 준비 안 할 수 없어요. 휴거 안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천년왕국 이후에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제 우리가 비로소 보세요. 백보자 심판까지 끝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까지요. 영원한 지옥까지요. 그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처음 땅과 처음 바다는 싹 없어져요. 없어져요. 아시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처음 만들어졌던 땅과 바다, 하늘은 다 없어집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지옥 가는 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는 그런 곳에 가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이곳으로 가야 돼요.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는 이런 곳에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이곳으로 가야 돼요. 그럼 이곳으로 가는 사람은 언제 확정된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는 언제 확정된다? 휴거 때 확정된다. 휴거 때. 여러분 그러니까 밥 먹다가 여러분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다가 내 앞에 있는 언니가 없어져 버렸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남은 사람은요, 밥 먹다가 남은 자 있죠,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후 3년 반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냥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적행 들어갔다가 천년왕국 끝날 때까지 무적행에 갇혔다가 다시 주님이 다시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흰보자 심판대 앞에 세웠다가, 그리고 그들은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다 들어갑니다. 이게 순서대로 다 정해진 곳으로 가요. 가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지금 요즘 N번방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 N번방 가입자들까지도 다 형사처벌 대상자라고 지금 언론에서 막 떠드니까 벌써 이미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려가서 투서한 사람들도 나오더라고. 일이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다면서 유서를 남기고 뛰내려 죽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밥 먹다가 앞에 있는 언니는 휴거가 됐고 나는 휴거가 못 됐어. 그럼 이 사람 예를 들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자살을 했다 칩시다. 그 자리에서 자살을 했다. 미안하지만 주님 다시 깨웁니다.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봤어? 이 생각 한번 해봤냐고? 이건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거 아닙니까? 물론 모르는 자들도 수동태하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광각히 여겼다가 쉽게 말하면 오늘 낮의 말씀처럼 달란트 종으로 살지 않고 기름 부음에 대한 준비만 하다가 한 부분을 놓쳐가지고 그렇게 또 살다가 결국에는 휴거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본인이 다 알아. 말씀을. 큰일 났다.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다 생각하니까 지옥행이 바로 지옥행이 결정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런 고통을 다 못 당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살한다. 주님 다시 깨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답시다. 정신 차리자.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뜨거운 불에 녹아가 지려는 이곳에 가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요, 새하늘과 새 땅은 밤이 없다고 했어요. 밤이. 계시록 21장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자, 분명히 말하죠. 성문들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문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문은 낮에 도무지 닫을 필요가 없다. 왜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느냐? 도둑이 없다는 거예요. 도둑이 없다는 말은 밤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낮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은 밤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끝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제 대단원의 이 계시록의 모든 강의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22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22절이 22절인 절 21절까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자, 우리들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우리들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은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자, 보세요. 이 책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네가 마음대로 보태거나 네가 마음대로 빼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자, 생명나무는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 제일 처음에.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죠. 에덴 동산에 화영금을 주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나무는 창세기예요. 창세기. 그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그럴 때 창세기부터. 그러면 창세기의 이 생명나무는 예언이죠. 예언. 그러면 창세기에서 나온 예언부터 거룩한 성이 어디 나와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맞죠?
그러면 성경 제일 처음의 예언부터 제일 마지막의 예언까지의 말씀에 근거하여 너를 제하여 버리겠다. 너를 제하여 버리겠다. 이것들을 증가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계시록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 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들은 말씀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어떤 것도 제하여 버리지도 마라. 만약에 어떤 것도 제하여 버린다면 다시 말하면 이 제하여 버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주말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휴거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말세 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걸 하지 아니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에 근거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된 말씀까지 그 말씀에 근거하여 너를 제하여 버리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가 이제 화답해야 됩니다. 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화답해야죠. 이 사도 요한이 화답했듯이 우리도 화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말씀을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지금 높은듯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똑같이 화답해야지요.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사도 요한이 화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다 들었으니 예, 맞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라는 사도 요한이 그 말을 왜 했을까요? 주님 오시면 제가 주님 영접하겠습니다.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그 말은 내가 잘 준비해서 말세를 내가 잘 준비해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서 내가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다 들었으니 주님 3년 반 환난 준비 잘하고 그리고 예수 재림 때에 내가 휴거되어서 내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예수님 오셔도 되겠어요? 예? 오셔도 되겠어요? 휴가 될 수 있겠어요? 뭐 말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왜 그래요? 겁나요? 이제 계시록 말씀 다 끝났어요. 예. 참 계시록의 말씀이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16부작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만 했던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옛날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말씀을 강의할 때 우리가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계시록 강의를 할 때는 그 나팔과 대접 3년 반, 후 3년 반 혹에 대한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첫째 나팔 불 때, 둘째 나팔 불 때 이런 일어나는 상황들, 징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마태복음 24장을 강의할 때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그것을 이미 다 다루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 다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사실은 마태복음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또 예언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하나로 엮여져 있다는 것. 엮여져 있다는 것. 또 바울 서신이 13가지 서신이잖아요. 신약성경. 여러분 신약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쓴 책만 해도 13권입니다. 거의 3분의 1을 다 바울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바울 서신 가운데도 전부 다 거의 다 부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씀할 때 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주말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의 범위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은 이번에 강해를 통해 가지고 새삼스럽게 또
또 여러분들이 알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전 주일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우리가 듣는 목적이 뭐냐? 성경의 지식을 좀 더 많이 채우기 위한 그 목적이라면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은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맞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내가 뭐가 잘못되었고 지금까지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뭐를 바꿔야 되는지 이거를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말씀을 듣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맞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처음부터 딱 못을 박을 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야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시록을 많이 아는 거 소용없어요. 지켜 행하는 게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주맞을 준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자, 휴거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자, 할렐루야. 이런 신앙인들로 다 바꾸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